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성벽이 완성한 후에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3대가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들어가는 그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것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말씀을 어기고 거역했던 그 민족의 역사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왜 잃어버렸고 성전은 왜 약탈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에 탔는지 이 모든 이유들을 그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이 맞춰져 가면서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졌던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또는 아픔의 역사들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터져나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울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백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부정하게 또한 잘못된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왔고 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자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같이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있어진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 위에 올라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개인적인 혼자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곧 이 기도는 레위 사람 몇 명의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이 레위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일 1부 예배 때는 안수 집사님들이, 2부와 3부에는 장로님들이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개인적인 그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이 전체가 다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레위 사람들의 기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레위 사람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도는 어떤 목사 아니면 어떤 교역자들 뭐 이런 분들의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 시대의 제사장이며 이 시대의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레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오늘과 같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그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서로 바꿨습니다. 일부분은 일로 가고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서로 섞어버리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나라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남유다 사람들이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10지파가 결집되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지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또 느헤미야 11장 이런 인구조사라는 그 말씀에 보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를 이루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줬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 안에 골고루 들어가서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포로에서 귀환됐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면서 그 안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안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인 7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이 레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성벽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벽을 봉헌할 때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벽 봉헌의 중요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민족 전체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눈물의 기도였지만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셔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해서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 절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끝까지 붙잡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돌이켰는가? 그 다음 절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큰 복을 즐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셔서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텐트 치고 뭔가 떠돌이 생활할 때에는 뭔가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뤘고 또한 땅을 차지했고 모든 것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옳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배은망덕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또한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였을 때는 그때는 그 자리를 좀 모면해 보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시대죠. 사사를 세워서 하늘에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뭔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도망하려고 하는 그들과 끝까지 추적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레위인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도 가운데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일을 행해갔지만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요, 뉴스를 이렇게 보고 부정과 부패가 참 끊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가 넘었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 시대가 감춰지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불의와 부정과 부패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영적 레인이 되었던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의 일은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빠져 가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들도 처음부터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던 것이 나중에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도 개인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시작된 그 부정과 부패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데 그 고쳐지는 데 있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간들을 우리가 감내해 가야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고쳐지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 끌어내는 희생,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도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서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아멘. 레위 사람들은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이건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러한 절단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에스라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가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었더라. 그러면서 에스라서가 맞춰집니다. 끊어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끊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싶은데 뭔가 내 안에서 식어져 버린 그런 슬럼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부흥회가 있다고 그러면 참여를 하고 또 혼자서 기도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성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력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가운데 징계함을 주셨어요. 고난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말씀이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여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고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되는지를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레위 사람들의 이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레위 9장 마지막 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지만 또 거역했고 이러한 반복되는 모든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그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견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투 안에 넣고 그것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봉하는 것이죠. 이거 말씀을 감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건 잘못됐어서 줄을 긋고 고쳐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경험이나 내 교육받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레위인의 기도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언약으로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3500년, 2000년 그런 시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눌리지 마시고 말씀 임봉에서 변하지 않는 이 절대적 진리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두 무릎을 꿇으시고 하루의 삶을 그 말씀에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자지엘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